할게요. 주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말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레미야 구조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레미야 전체가 에레미야 소명,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할 거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하고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도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로 왜 멸망을 하느냐, 그 멸망을 시킬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그 멸망을 전하는 선지자가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얘기가 아주 자세히 들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성경 강좌는 성경 강좌대로 하고 이 설교는 설교대로 하시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교에 대해서 전혀 의논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하나로 쫙 계속 가요. 오늘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깨닫는 것이 근데 목사님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죄를 값비싸게 여겨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절히 생각해라.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오늘 성경 강좌도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3년 동안 코로나면서 마음은 안 떠나고 몸도 안 떠나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은 때가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원하기는 예수님만 해도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죄를 짓고 나서는 너무 속이 상하고 괴로워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삶에 가득하길 원해요. 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소명과 사역의 시작을 내용을 얘기했어요. 지난주 우리 뭐였냐면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불렀죠. 아이라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아이에서 못 갑니다 했더니 아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하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1장 내용이고 2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크게 죄악가 뭐냐면 첫사랑을 잊었다.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네가 잊었어. 그 다음에 생수의 근원 대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네가 스스로 살려고 스스로 산다는 것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뭔가 다른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자꾸 의지가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다라고 이야기하신댔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렸어요. 돌아오라고. 우리가 버릴 수 있죠. 그렇지만 때리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요시야 시대에 그 임금님은 철저하게 회개를 외치고 막 울고 불고 막 산당을 다 부시고 막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백성들은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는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냥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너무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랑 같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탄식이 삭삭삭삭 묻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책이니까 기대하시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좀 집사님들 잘라서 보지 마시고 성경 읽기는요 오늘 가서 다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읽어야 되겠다 생각되면 1장부터 뭐 10장까지를 다, 그러니까 5장씩 6장씩 성경은요 전체로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제가 특별히 읽어드리는 부분을 줄을 치세요. 그래서 그 줄친 부분만 한번 쭉 따라서 읽어보세요. 한눈에 확 들어와요.
성경 읽기는 또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장부터 20장까지는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설교, 그것도 예표 설교가 일어나요. 시청각 설교가. 그래서 막 깨진 항아리를 깨지고 뭐 옹기장에 이야기하고 허리띠 이야기하고 뭔가 들고 나와서 얘기해요. 왜 그래요? 강렬하라고. 그래서 메시지가 강렬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5번의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기도 하고 탄식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가 주를 이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통. 그 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려는 삶이 당하는 어려움이 절절히 느껴지는 장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11장에서 12절은 깨어진 언약에 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악한 자는 왜 형통하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런 탄식이냐고요. 허리띠하고 가뭄 설교를 하세요. 그때 두 번째 탄식이 나오면서 사역의 고통을 호소하시고 세 번째는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주에 대한 얘기고 그 복을 받았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토기장의 설교를 하시고 죽음의 위기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깨진 그릇 설교를 하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보면 뭐냐면요. 다 뭐냐면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장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11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11장. 제목은 11장, 12장이 뭐라고요? 깨진 언약 설교. 그 다음에 탄식기도. 깨진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4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언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네. 여러분 우리 그때 많이 설명했거든요. 내 백성이 될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5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고 언약을 했고 너희가 뭐라고 했냐면 끝에 보니까 아멘 여호와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뭐라고 했죠? 이제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고 언약을 했다고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죽고 없어요. 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랬는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해서 7절 중간 보니까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면서 순종하라 하고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썼다는 거죠. 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구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할 거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저주를 받을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증인 중 반역이 있었다. 10절 끝에 보니까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11절 중간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면서 12절에 중간에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다. 깨진 언약, 우상 숭배. 그러나 그들은 우상은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자꾸 백성들을 중보하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상한 게요. 교육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안 믿어지시잖아요. 그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직감으로 느껴요. 네, 기도하세요. 이게요,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예레미야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마라. 이제 기도하지도 마. 네, 교육자가 기도를 끊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않겠다 하면서 15절 거룩한 제물 공의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 그렇게 해서 그런 예물 같은 걸로 재난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 17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큰 죄악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죄 중에 빠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요. 돌아오라고. 끝끝내 안 돌아오는 사람은 내비두고 지옥불에 던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는 어린 순한 양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끊어갑니다. 자, 18절부터 12장 4절까지가 첫 번째 탄식이에요. 11장 저기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는 게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배경이 있냐면 아나돗이 고향이에요. 예레미야가. 근데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주된 설교가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요. 그 사람이 싫어져요. 막 이렇게 발가벗겨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싫어져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죽이기로 하니까 이제 19절에 그런 거. 하나님 나는 끌려가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나를 끌고 가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더니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복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21절 아나돗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이 말하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라고 찾아가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협박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나돗 사람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협박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22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는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면서 예레미야의 슬픈 탄식이 지금이다. 그래서 12장 2절 1절 끝 중간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너무 힘든데 악한 자는 다 평안해요. 그랬더니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그들이 얼마나 형통한 것 같으냐면 하나님이 심겨준 나무처럼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잘 보세요. 그들이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마음은 먼 거예요. 하나님 속지 말고 그들을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내시옵소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여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하나님 채소도 다 죽고 온 땅이 마를 때까지 왜 보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명언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에 너가 지금 보행자하고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 하면 너 지금 걷고 있거든 예레미야야. 근데 힘들다라고 막 보복해달라고 하면 말과 경주는 어떻게 할래? 예레미야가 말도 경주해야 돼요. 너가 지금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한 거야.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할 거야?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텐데 예레미야야 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니? 이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랑 함께요 요단강을 건널 생각이 있어요. 이 땅에서요 그냥 한 사람의 일꾼으로 살려고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갈 거예요. 말과 경주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경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뭐라고요? 왜 악한 자는 형통합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야 예레미야 나는 너를 강하게 불렀어. 강해야지. 진짜
진짜 힘들어요. 주님의 꿈이 너무 커. 기대가 너무 커, 아버지의 기대가. 근데 감사한 건 우리 힘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지. 그리스도로 해주겠다는, 그리스도로. 예. 그러니까 6절, 네 형제와 아베집이라도 너를 속일 거야. 뒤에서 크게 외칠 거야. 아나도 사람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너를 속이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너는 믿지 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내 소유가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했다. 우상 숭배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든다는 거예요.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돌보지를 않아가지고 다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런 말을 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나 누구에서 설교를 들을 때 도덕적 설교에 빠지면 안 돼요. 목사님의 개인 사견에 빠지시면 안 돼요. 성경의 진리는 불과 같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붙잡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자꾸 도덕적으로 우리가 흘러가요. 지금 세상에 좋은 유튜브 목사님 설교, 나쁜 목사님 설교가 다 뒤섞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난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 진짜 너무 열나네. 너무 좋은 거 너무 많은데요, 다 살짝씩 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포도원이 다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4절 끝에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유다 집을 그들 가면서 뽑아버리라.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반드시 그들을 뽑으리라. 뽑아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뽑아서 멸하리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이제 허리띠 설교를 해요. 허리띠. 허리띠 설교가 뭐냐면, 너는 허리띠를 사가지고 물에 적시지 말고 허리띠를 사서 네가 딱 가지고 있다가, 4절, 너는 네 허리띠 띈 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스 강에 가래요. 거기서 바위 틈에 이렇게 딱 감춰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바위 밑에다 허리띠를 딱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가서 7절, 너는 유브라데스로 가서 감추었던 것을 파고서 띠를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띠는 그냥 명주 실이에요. 실. 가죽도 아니고. 그거를 바닷물에 적셔놨으니 그 띠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사갔어. 들어봐봐.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가서 설교하라는 거야. 여러분, 내 허리띠가 새 거였거든요. 원래 이 허리띠는 내한테 있는 내 거였거든요. 근데요, 죄로 말미암아 썩은 당신들처럼 바닷물로 다 썩어졌어요. 이 허리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유브라데스 강에 젖은 허리띠처럼 죄에 물들어서 쓸 수 없는 이스라엘 됐으니 하나님이 이 허리띠를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9절, 뭐 때문에 썩었대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다 썩게 하리라. 그래서 니네들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다 썩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한 건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져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살겠어요. 자, 따라 해볼게요. 나 오늘 또 열받아서 막 흥분해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고백하세요.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습관처럼 얘기하세요. 습관처럼. 11절 끝에 보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 허리띠처럼 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라 해서, 여러분,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찹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은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니? 맞아, 우리는 포도주로 가득 찰 거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맞아요, 포도주로 가득 찰 건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파티의 포도주, 잔치의 포도주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주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 하나님의 잔치가 가득 찼다. 그러면서 그걸로 막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마셔서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14절, 피차 충돌하며 상하게 돼요. 술에 취해서 막 싸워대. 그러니까 막 먹고 살 게 많아져가지고 막 늘어져서 마시고 하면서 그걸로 서로 막 상하게 된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으며 아끼지 아니하며 뭘 하는 심판이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허리띠의 죄처럼 교만의 죄가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절, 그러니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는 건 안 듣는 겁니다. 듣는 게 겸손이에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밭이 어둠 산재하기 전에 너희는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모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근한 은밀한 곳에부터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될 거다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벌이면서 막 통곡하시면서 이 심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굿수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냐? 포범이 그의 반전을 변할 수 있게 하겠느냐? 흑인이 하얗게 바뀔 수 없잖아요.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만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장동선 집사님 물어봐야지.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만 잡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은요 가뭄에 대한 설교예요. 가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14장에 가뭄에 대해 예레미야가 말씀했는데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 무리가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왜 물을 얻지 못해서. 3절,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들어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부끄러워요, 물이 없어요. 4절, 땅에도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져요. 5절,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다 내다버리게 되어졌어요. 6절, 들나귀는 벗은 산 위에서 승나이가 헐떡이며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졌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가뭄이 심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깨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7절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타락했지만 주께 번제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고난당할 때 구원자시잖아요.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같이 구원을 못하는 용사같이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막 기도해서. 기도가 얼마나 유창해. 세상에, 그죠?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하겠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세요. 이스라엘 소망은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없어서 앉아있는 것처럼 왜 비를 안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이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대답하여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면서 그의 발을 멈추지도 아니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받지 않을 거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되, 이제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게 부르짖음을 내가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칼과 기근으로 망해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도 안 받고 헌금도 안 벌고 금식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 14절, 하나님 내가 말하여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선지자들이 가로 열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너희가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을 이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거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평강하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않았어. 내가 그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려 하는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야.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 던짐을 당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을 옳다 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선지자를 따라간 그들,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실 던지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그 기도를 듣고 19절에 또 기도해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겠습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진짜 버릴 거예요? 다 버릴 거예요? 정말 우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싫어하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나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도 바라지만 좋은 것도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라 맨날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 백성의 특징이 뭐 같아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 걸 안 봐요. 자기의 공고함만 봐요.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지금 자기 마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여호와여 우리 아까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말은 입은 범죄했다 그래요. 법은.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지만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서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나님 우상들은 비를 못 내리게 하는데 하나님만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분이니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비를 주십시오. 가뭄이 나니까 별기도를 다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5장 1절. 모세가 오고 사무엘이 내 앞에 와도 나 안 들어줄 거야 이제. 그러면서 3절.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병할 건데 칼과 개와 새와 짐승으로 벌할 거야. 안 들어주고. 4절. 히스기야 왕 므낫세가 행한 것을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지 내게서 물러났지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할 거야. 이는 내가 이제 뜻을 돌이키기 아주 지쳤어. 사사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 하면서 회개하고 고쳐주면 다시 회개하고 고쳐주면 다시 행동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시대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신학시대 성도는요 제자리로 안 가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요 계속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요. 심령과 마음과 생활과 규범과 언어가 생각이 다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닌 건 가짜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자세요. 이게 구약성도잖아요. 구약성도. 그 지금 뭐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성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는 이때도 이겨냈어요.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 악행에 채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뿐이라는 거. 가뭄이 일어나서 기대할 때뿐. 그러니까 이제 이 15장 10절부터 두 번째 탄식이 일어나요. 이제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재앙입니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나로 나를 여셨는데 나는 온 세계랑 같이 싸우는 사람 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구워주지도 아니하는데 나를 자꾸 저주한대요. 하나님의 진리는 저주를 받아요. 세상에서는.
여호와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를 복을 받게 할 거다 하며 강구하는데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노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한테 보복을 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터지는 말이 뭐냐면 16절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아닙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말씀을 먹는다 그러죠. 말씀은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처럼 힘을 줘요.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자 모임 가운데 앉지도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혼자 앉아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뭐예요? 외톨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느라고. 자, 신자는 말씀을 먹으면서 기쁘고 예배하면서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날 때 가슴이 벅차야 돼요. 그런데 이 문을 뛰어나가가지고 직장과 집에만 들어가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느라고 기쁘고 즐거운 짬이 없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해. 그래도 예레미야보다는 안 힘들다. 이러고 살아야 돼. 당연하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외로워요. 괴롭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네? 18절. 내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고 낫지도 않아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냇물 같아요. 다 속이는 것 같아요.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는데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서 세울 것이다. 예레미야가요. 너무 힘드니까 사역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가 나한테 돌아와. 그럼 내가 너를 다시 경고하게 될 거야. 19절 끝에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고 그들이 너한테는 돌아오지만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20절 녹선벽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거야.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질 거야. 네, 우리의 싸움은 승리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건 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16절부터 17절까지는 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거든요. 세 번째 탄식이 일어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아내를 맞지 마라. 5절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 왜냐면 아내를 맞지 않는 건 자식 낳고 아이 낳아봤자 소용없다니까 다 죽을 거니까. 초상집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 6절에 크든지 작든지 다 죽을 건데 무슨 초상을 치러.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 앉아서 먹지 마. 왜냐하면 9절 끝에 그 잔치소리가 이제 곧 끊어질 거니까. 그러면서 세 군데 다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어렵잖아요. 누가 결혼식 초대했는데 안 가는 거. 초상집 오라 그러는데 우리도 어렵잖아요. 이 당시 사람인데 우리 조선시대에 같은 마을에 잔치집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이 사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해서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이 오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상 때부터 죄를 쫙 쌓았는데 지금 니네가 더 죄악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15절 끝에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부터 맹세하라.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앞에 이렇게 열심히 말해놓고서 뒤에 이렇게 조금 얘기하니까 안 들리지. 돌아온다고 얘기한다니까요. 회개하면 돌아온다고. 그런데 18절 그런데 내가 우선 동그라미 치세요. 우선 악과 죄를 배나 갚아줄 거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신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이야기해요. 17장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서 그 제단을 아세라를 맨날 어떻게 하면은 돈 벌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잘 돼볼까?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야. 응. 5절. 그래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며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미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형통해 보여요. 잘 먹고 잘 살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 안엔 평강이 1도 없어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뿌리가 강변에 쫙 퍼지는 나무야. 그런데 9절.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어서 누가 이걸 알겠냐. 누가 복과 저주의 길을. 나 여호와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내가 보응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에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복이 이미 나에게 임했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가 세 번째 탄식이에요. 뭐라고 탄식하냐면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여라 할지어다 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이렇게 따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 피난처를 되게 해주세요.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19절에 너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문 앞에 가서 서봐라. 그래서 문 앞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라 해서 문 앞에 쫄쫄쫄쫄 나갔거든요.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면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켜. 문 앞에 서가지고 지금 왜냐면 안식일에 자꾸 장사하러 들어오니까 24절 여호와 말씀 너희가 만일 삼가하여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식일에 집에서 하나님한테 쉬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게 하면서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26절에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성전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그렇게 내가 말이 헷갈렸는데 안식일에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서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 거다.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신약 성도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속한 것을 기억하고 쉬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거룩한 날로. 근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 이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구속을 성취한 것을 기념하며 묵상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이 주일 예배가 깨지면 삶의 예배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삶이 예배로 똘똘 뭉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바뀌어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예배를 드리거라 이거예요. 그냥 먹고 사느라고 짐지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장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18장 2절에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봐. 그래서 가서 보니까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뭐 하고 있냐면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쫙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조그맣게도 만들었고 크게도 만들고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에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재앙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막 생각을 하고 가다가도 8절 보세요. 악에서 니네가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일을 한 재앙을 돌이킬 거야. 큰 그릇을 만들어야지. 막 돌리다가도 에이 조그만 그릇 만들어야지 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앙을 줘야지 하고 막 돌리다가도 뜻을 돌이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절에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켜야 돼. 내가 너한테 복 되겠다라고 하다가도 말씀에 청종치 않으면 휙 뜻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끝에 우리는 각각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라면서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가야 됐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며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탄식을 해요. 뭐라고 또 탄식하냐면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가 네 번째 탄식이에요. 그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를 죽이는 작전을 펴요.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면서 죽이냐면 다른 제사장의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량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다른 말씀 다 있는데 예레미야는 죽이자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혀로 글을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야 예레미야 하나 없다고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겠냐? 이러면서 예레미야 죽이자는 거예요. 20절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더기를 파고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23절에 여호와가 그들이 나를 죽이려 가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여 주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예레미야가 진통 가운데 기도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목회자의 대표가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에 성도의 대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 때 재앙과 고통을 맛볼 때 그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가 너무 잘 돼.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이렇게 수고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탄식 기도를 일생에서 한 번 이상은 꼭 하시기 바라요. 최하.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탄식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염려하는 게 그래요.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겠지 하고 적용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이 있나?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서요 핍박을 많이 받으세요. 전하다가 몸으로 전하고 말로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으세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당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잊어져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손가락질 당하는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악한 자를 왜 저렇게 형통해요.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봐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근데 사실은요 이건 구약시대 성도 기도예요. 신약 성도는요 어떻게 기도가 딱 바뀌냐면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하고 바뀌어요.
예수님 닮아져서. 전하지 않으니 핍박이 없고 핍박이 없으니 그리스도가 안 잡히는 겁니다. 19장부터 20장까지 깨진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 깨진 그릇.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토기장에 옹기를 사가지고 백성들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이랑 같이 어디 가냐면 2절에 흰놈 아들의 골짜기로 가래요. 그 골짜기로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릴 거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게 밥이 될게 할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그 함께 가는 자 앞에서 옹기를 확 깨트리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토기장의 그릇이 한 번 깨지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이 매장, 이 도벤 매장에 이 성읍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이 성읍이 햄논 골짜기가 뭐 하느냐면 자녀를 불에 살았던 골짜기예요. 여기가 우상 숭배 골짜기.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퇴폐하게 될 거다 하면서 예언하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설교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아리를 들고 오더니 이 바닥에다가 확 내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와장창 박살을 낼 겁니다.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 그러니 매주 설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우리의 제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아주 신랄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장 1절 바솔이라는 그 당시 성전의 총감독 아주 높은 제사장님이 예레미야를 잡아들여라 그랬어. 그래서 2장에 바솔이 선지 예레미야를 데리고 성전에 있는 배나무 위에다가 목에다가 그 추나이가 찬 고랑 있죠. 그럼 나무 고랑을 딱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다 놓으면서 너 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다음날 바솔이 예레미야 목에 씌운 나무괴를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그 입에서 팍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솔이라 하지 하고 마비보 사빗이라고 얘기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4절 끝에 바벨론으로 옮겨서 다 칼로 죽는다는 거야. 네 친척과 친구들이. 그러면서 6절 바솔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옮겨질 거고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서 거기서 죽을 거고 거기서 묻힐 것이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 친구들도 다 죽을 거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예레미야가 7절에 또 한 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예레미야의 5번째 탄식 기도를 해요. 난 이 탄식 기도가 제일 가슴에 나오면서 웃기면서 막 이랬어요. 왜냐면 나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7절이에요.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대요. 이 권유라는 뜻이 원어로 뭐냐면 나를 꿰어서 나를 유혹해서 이런 뜻이에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하나님께 유혹당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구나. 이런.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알았으면 개척하랍니다. 막 이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저를 잘 따라오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내 어깨에다 지우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네 거 아닌데 왜 네가 지고 있니? 이래요. 그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 어깨에다가 올려놓고 막 제가 맨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이 집 여기를 안 왔을 텐데 막 여러분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속아서 하나님 믿은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해서 나를 이겼대. 그러니까 얘가 아이라고 하면서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해가지고 나를 이겼고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의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는데 하나님 내가요 주제 설교가 파멸과 멸망이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속아서 여기 이렇게 와 있고 하나님 나보다 힘이 세서 내가 끌려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할 거야 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할 거라 하고 결심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서 또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만들어서 배출하시고 목회자들을 보내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함부터 다 나를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 사방의 원수야. 사방에. 11절 하나님 그런데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큰 치욕을 당할 것이고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결국은 그들이 망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나의 사정을 주께 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으로 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그래서 13절 여호와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한테 속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겁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뭐라는 줄 알아요?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겠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한 자가 당신의 아들이 등담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였다 하여 아버지가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 생일을 축하했던 자들이 저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8절 어찌하여서 내가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이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면서 탄식으로 다시 기도를 마치는 장로님,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네, 저도요, 글쎄요였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예레미야의 발등에 이 티끌만도 못한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아서 여기 왔네 이런 기도를 똑같이 했다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걸 설감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즐겁고 기쁘셔야 돼요. 그리고 삶이 고통스러워야 두 개 단 거예요. 삶만 고통스러우면 율법주의자라 그랬어요. 즐겁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그래 인생은 어려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신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기쁨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라. 라고 위로하시기 바라요. 오늘 11장부터 20장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의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내가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할게요. 하나씩이라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라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한번 보세요. 이번 주 묵상 본문 중에 하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펴놓고 그냥 표시만 잠깐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의 대화예요.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대화체가 나누는데 주제가 두 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8절까지는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냐?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5절은
그 대답으로 인자의 들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땅의 것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알겠냐?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붙이면 거듭남에 대한 질문에, 니고데모 질문에 대해서 인자가 죽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오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봐야 될 본문의 정확한 정도의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제가 본 거니까 참조만 하시면 돼요. 자꾸 제가 본 거를 보면 관찰의 능력이 늘기 때문에 하는데 묵상은 바른 관찰과 삶의 적용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의 본문의 묵상은 거듭남과 그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 삶에서 계속 생명력 있게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역사인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이제 요한복음 얘기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조는 집사님 이걸 막 쓰는데 제가 한번 올려드릴까요? 편하게 카톡방에 요거 좀 올려드릴까요? PPT를 쓰시나 바빠서. 자, 강조는 대조를 띄는 게 있어요. 대조.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요라고 부르거든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되어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개가 대조를 띄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반대로 나와요. 이렇게 모르는 자와 아는 자로. 그리고 육과 영에 대해서 대조를 띄우고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조를 띄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은 하늘의 일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선생은 땅의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일을 이스라엘 선생은 니고데모가 몰라. 그러니까 야, 땅의 일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냐 이런 개탄의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의 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반복은요. 하나님 나라, 성경, 알다, 보다, 믿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대조와 반복을 보면서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선명해지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단어가 좀 나오는데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본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요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로 보면 국회의원급이에요. 여기서 예결산 편성 다 하고 다 이뤘던 회의의 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왔다고 해요. 이 밤에 왔다는 표현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조용한 시간에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고위 간직인데 나사렛 동네에 나는 젊은 청년한테 가서 물어보려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의미가 좀 깊어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다라고도 보여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직 밤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밤에 있는데 그냥 있지 않고 뭐를 궁금해해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지?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여기 안에 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이 뭐냐 성령이 뭐냐 그러면 물은 물 세례다 성령은 성령 세례다 그래서 물 세례만 갖고는 안 되고 성령 세례도 한다는 게 오순절파 해석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물과 성령은요 한 전치사로 묶여 있어요. 전치사 하나에 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어로 보여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물은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다 뭐로요? 성령으로.
바람이 부는 거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바람이 부는 거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은 확실하게 알죠. 뭐로 알 수 있어요? 느낌이 샥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 곳은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도 알고 남도 보여요. 확실한 변화를 줘요. 다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땅의 일도 모르고 이러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신비한 하나님의 사역을 바람이 분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구약에 바람이 불 때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땅의 일, 이스라엘 선생이 된 니고데모가 알아야 되는 땅의 일은 뭐냐면 거듭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니고데모가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은 그거보다 더 깊은 진리. 우리로 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와서. 인자가 들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과연 거듭남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두 구절이라도 거듭남.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여러분의 가장 최측근인 가족들이 알기를 바라요. 우리 지훈이가 가끔 그러거든요. 자기는 상위 10%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엄마하고 지원이하고는 상위 한 3%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웃었어요. 개의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는 10%일까? 이런 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엄마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대요. 그러면 너네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은 뜻은 구별하시니? 그러면 애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럼 너 하나님한테 가서 떼써. 엄마한테 떼쓰지 말고. 하나님의 엄마 마음 움직여줄 거야. 제가 그러면 애들이 이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 애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듣고 하나님하고 소통해서 의견도 조율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라는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진리를 전하는 이번 주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이번 주도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